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판 유다였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제자들 안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지난주 말씀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작은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 줘서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는 신은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공부해 봤는데, 예수님처럼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신은,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 이 PPT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데오빌로라는 거는 이제 이 이름에 좀 뜻이 있거든요. 이 데오에서 데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로는 그 필로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그 귀족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각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였고, 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12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직접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 그게 다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나는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활했다고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거칠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던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이름이 누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식이 있다는 거는 책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록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마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기록이 있고,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어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성경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겠죠.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이 사라져버렸네요. 2절은 제가 읽어줄게요. 2절에 거기에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활동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네요.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여기 해놓고서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아까 금방 설명한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여기 각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절 그래서 금방 읽은 이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그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내용들을 나누었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고민되잖아요. 그죠? 있으면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먼저는 이제 성경을 신뢰하죠.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대로 제가 살아봤더니 제 삶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막 연구해 본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이 확실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믿었어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리고 로마 정부도 반대하고 로마는 굉장히 심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거 왜 믿지? 왜냐하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왜 그러지?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면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이 믿다 안 믿다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두 번째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유익하고 좋구나.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다 돈을 원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해 한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돈도 있고 행복하면 너무 좋지. 그죠? 그게 우리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얻겠냐고요.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도 그래서 그 바꿈을 받고
살다 보니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고 보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많이 내어주고 겸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부족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시는 분.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약의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해요. 그 예수님 이후의 내용들인데,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은 안 나오고 하나님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래요. 같은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거,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구나. 바뀌지 않으려는 문제, 욕심을 버리지 않으려는 문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 이 땅에 그 삶이 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한다면 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좀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아직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먹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부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봤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인 거죠. 이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정하면은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는 이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제 주는 이렇게 기독교 어떤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물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물세례를 꼭 어떤 사람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믿기로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이거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도들이 한자리 모였을 때, 여기 예수님의 11제자예요. 11명의 제자, 유다 빼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여쭈다는 것은 물어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하거나 로마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건 인간들의 정치 제도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정치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딱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면 그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이 이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자리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하려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질문하는 거는 언제 그날이 올까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한 1940년대쯤에 세워졌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로마 시대부터 그때까지 자기의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는 아주 오래 뒤에 1940년대가 돼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렇다고 그 영광스러운 또 이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아니죠. 그냥 작은 나라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 좀 힘이 있고 지혜롭게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사실은 그런 나라는 아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전에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고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정말 그런 인생을 겪어봤는데, 근데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능력이 진짜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 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보세요. 제가 중국어를 좀 하잖아요, 그죠? 중국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능력을 주세요, 진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했을 때 중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영어는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공부하면 영어가 진짜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적어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국어 문법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문법 생각하지 않고 중국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지금 영어에서도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라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단어를 모를 뿐이지. 어떤 단어는 단어 찾으면 문법이 저한테 막 큰 문제가 돼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진짜 실질적인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이렇게 거룩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진짜 받는다니까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여전히. 유대와 그 나라거든요. 예루살렘은 도시고 유대는 나라예요. 나라와 사마리아는 조금 멀리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저 북한이나 좀 그런 쪽 일본이나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곳곳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너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알아야지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조금씩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있고, 예전에도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아빠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
아빠한테 저 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린아이였을 때 칼을 안 주시겠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너희들 위험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저도 이제 부모지만 자식이 뭔가 이렇게 막 요구하지만 자식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 그것을 줬을 때 도리어 자식에게 나쁘게 되고 때로는 힘든데 막 놓아두기도 해요 제가. 왜냐하면 훈련되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급박하고 꼭 필요할 때는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하나님은 근데 저보다 훨씬 좋은 부모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이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저희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신 걸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너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믿으면 나처럼 될 수가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 떠나버리셨으니까. 제자들한테 볼 때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보진 않았지만 기록된 걸 보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사라지신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고 막 이렇게 그런 출신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인생이 이렇게 그런 아주 개인적인 이런 안에서는 행복하고 또 우리 살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이 또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또 이해되는데 그 모든 고통에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뇨찡의 고향이 중국에서는 사실 아직 그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환영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믿어요.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는 드리기 힘들고 그런 한 데도 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작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 또 커지면 이제 중국 정부가 싫어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 북한은 더 힘들거든요. 북한은 죽여요. 중국은 죽이진 않잖아.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근데 북한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북한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가? 행복할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전체적으로 행복한 나라인가? 예수님이 없는 세계는 사실은 보여줘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지금 또 어떤 곳들 예수님이 없는 세대 중에서 이제 이슬람교 믿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이란 같은 나라들. 자유롭지 않아요. 여성들을 통제하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죽여요. 우리는 자유롭게 뭐 이렇게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머리도 묶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가려야 되고 여성들은. 그리고 만약 요즘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벗어내고 머리 묶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근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든. 근데 왜 그러겠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저는, 그래서 저는 이슬람 믿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어떤 나라 속에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때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복감이 영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이 감난여죠. 감난산. 우리나라는 감난산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중국어는 깐난산, 깐난유 알죠? 올리브유 알아요? 올리브유? 이제 그건데 어쨌든 그걸 생산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인데 그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이제 원래는 이제 토요일인데 얼마만큼 걸어야 되고 걷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걷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됐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 이름 쭉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어요. 가론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예요. 그래서 총 11명이에요. 11명이고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그 사람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그랬거든요. 동생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 형이잖아. 형을 신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이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두렵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15절에 그 무렵에 신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 수가 작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한 이거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사람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있거든요. 그 시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윗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시인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판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판 유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며 유다가 밭을 샀거든요. 예수님 판 돈으로.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 땅이 뭐로 변했냐면 공동묘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죠. 묘지에서 누가 사나?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죠. 그 시편 109편 8절에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예수님 자살했거든요.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유다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유다죠.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돈을 맡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 판돈으로 밭을 샀어요.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니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은, 악마는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세요. 악마 나온 영화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무섭게 만들지. 그런 악마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되지?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 되잖아요.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고. 악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점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죽어야 돼.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진짜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판돈으로 산 그 땅은 피의 땅이 됐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아까 금방 우리 읽었던 시편인데,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120명 가운데 그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를 뽑자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를. 그래야 그들은 바사라바고도 하고 유스드라도 하는 요셉과 mat대아 두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아직 신약시대의 중간이지만, 가고 있는 때지만, 구약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뭐라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때 이후로는 사실은 이렇게 제비 뽑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대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mat대아는 이때만 딱 나와요. 이후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11명의 사도가 있으니까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 같아요. 많은 게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능력이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그 온 유다, 우리 나라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가까운 나라, 중국과 일본과의 가까운 나라와 그리고 땅끝까지, 저기 멀리 있는 나라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묘증은 지금 이게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는 단계고요.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내 삶을 바꿔놓고 새롭게 하고 소망 있는 삶을 바뀌는지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그 능력 받아서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요칭도 월요일 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